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만 더 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찬양대에 결의에 찬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그 찬양 그대로 여러분이 삶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력으로 설입니다. 양력대 작심삼일 되신 분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서론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을 때 대해서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 지나가는 겁니다. 감기도 지나가고 갈등도 지나가고 염려도 사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전부 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또 하나는 가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응답받는 제자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인생 늦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고 정보화 시대니까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과 한계옥이 돼 있고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형통함의 축복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들풀과 같은 것에 묶여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을 협박을 줬는데 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33절에 지금 결단합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 가말리엘은 34절에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6절에 그리고 37절에 두 사람의 예화를 듭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어떤 논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사람들을 마음을 설득하는 그 유대인들의 방법이 있거든요.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이 사람이 자칭 막 메시아라 그러고 막 400명을 끌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36절에.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지 않냐. 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말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흩어질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7절에 그 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 세금 낼 필요 없다. 너희들 속지 말아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끌고 다녔던 이 혁명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다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지지 않냐.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중요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돼 있다. 더 뒤에 중요한 말 나오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전도운동이 한 사람의 사상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도운동이 맞다면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은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제 때리는 것을 이제 그만뒀다는 겁니다. 41절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참 우리에겐 충격적인 말이죠. 이 사도들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이런 핍박도 올 수 있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오히려 기뻐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 인간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은 이런 핍박도 올 수도 있다라고 사도들은 다 생각한 겁니다. 멋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복음 전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고 성경에는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이 그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요, 문제 올 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다. 문제될 거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일으켰던 사도들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러면서 4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전도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단지처럼 내가 이렇게 뿌리는 그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식 전도,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바꾼 그리스도의 결론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전도운동이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기차역 같은 데 앞에 보면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 뭡니까? 지옥 적혀 있는 거 이렇게. 그 양복도 아래 위로 색깔 틀린 거 있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물론 그분들의 열정은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당연히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절대
절대로 안 되는 문제에 지금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문제, 사단에게 지금 많은 사람이 잡혀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보이기만 하면 다 예수 믿을 건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되는 문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그들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기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30절에 나오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바로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중에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 또 총기 사건이 났잖아요. 플로리다주에 한 고등학교에서 이 10대 후반의 이 애가 총을 난사해가지고 아마 17명 정도 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너무 멀리 있는 나라 얘기라서 별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제가 갖는 그 주에도요, 맨하탄에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야, 나 좀 겁나더라고요. 밤에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총 맞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공사장에 보면 그 땅을 뭐라 그럽니까? 땅 뚫는 그 기계 있잖아요. 막 달달달달 하는 거 있잖아요. 굴착기라 그러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 굴착기로 땅을 뚫는 그걸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게 달달달 하는데 난 총인 줄 알고요. 기겁하고 막 은행으로 들어가더라고 내가. 야, 그 미국 사람들 다 놀래가 웃고요. 아이고 인간. 그걸 겁나더라고요. 막 다다다다 그러는데 난 기관창 쏘는 줄 알고. 왜냐하면은 제가 간 주에도 그 옆에서 맨하탄에서 또 그 총기 사건이 또 나가 2명이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대충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학교 보낸 애가요, 총에 맞아 죽어가 돌아오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야, 악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거는요, 실제로 그 경험해보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악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정도 사건을 치를 때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놈이 그 10대 초반 때부터요,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했다는 거랍니까? 지나가는 옆집에 그 닭 총으로 쏴 죽이고요. 그래 옆집에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요. 그게요, 일반 사람들은 정신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기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미국에 총기를 좀 더 규제해야 되고 강화되지 않냐. 대통령이 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공허함 속에 있는 겁니다. 안 채워집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안 채워집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도 안 채워져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영적으로 어두워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심각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사고 치기도 하고. 저 보세요. 제주도에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오랫동안 잡혀 있는 겁니다. 뭔가 음란에 오래 잡혀 있다가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명절을 또 보내시면서 여러분 가족들과 가문의 사람들 대화 많이 나눠보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매주 듣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복음 하나 듣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종교생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일평생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인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친구가 복음을 거부하더니 얼마 전에 연락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힘든 게 당연하다, 친구야. 왜냐? 24시간 네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다가 네 영적 문제를 네가 어떻게 이길래? 그리고 요즘 맨날 술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네가 술을 먹으면 잠시 그 순간만큼은 잊을지도 모른다. 술이 취하니까. 그러나 네 영혼이 평안해지지는 않는다. 네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잠시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짜 해답이 아니다. 참된 안식은 네게 없다. 네가 춤을 많이 추면은 네가 땀을 흘리고 하면은 뭔가 후련한 느낌은 들지만은 다음날 되면 허무하고 고통스럽지 않냐. 네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 네 영혼이 평안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 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네가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만이 네가 사는 길이다.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미안하지만 현장에는요,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음만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갚을 길 없는 이 큰 은혜, 이 복음을 먼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응답도 없이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 기분 좋을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응답받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이 주는 것에 더 이상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운명,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복음 안에서의 집중은 절대로 해결 안 되고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무리 화려한 악기 있잖아요. 우리 악기 다루는 분들 계시지만 아무리 화려한 악기라도 그 악기가 만약에 손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온전했을 때의 악기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고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면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집, 좋은 차, 명예, 권력, 학벌 여러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황폐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영혼의 황폐로 인하여서 반드시 어느 날 영적 문제와 한계에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와줄 수 있죠. 설교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맞춰서 움직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뭔가 마음에 누림과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도 모르게 사단이 집어넣어 준 걸로 각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가요,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사단의 문화로 세상 것으로 오랫동안 이제 체질이 되어버려서 내 영혼이 황폐한 상태에서 교회당을 오는 겁니다. 내색은 할 수 없잖아요. 표시는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자꾸 불안함이 밀려오고 자꾸 공허함이 밀려오는데 그냥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죠. 어느 정도냐? 우리 후대에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부딪혀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사실은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기도의 체질이 되어져서 서론적인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 난 자의 결단입니다. 결론 안 난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결론 난 자의 결단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확정된 말씀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 떠난 삶입니다. 무엇이 죄와 저주의 삶입니까? 오늘 나의 확정된 기도가 없는 삶이 죄와 저주의 삶이고요. 무엇이 사단에게 잡힌 삶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상관없는 삶이 바로 사단에게 잡힌 삶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오늘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삶 오늘이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62가지라는데요. 그건 너무 많고요. 그건 천천히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3가지만 미션을 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집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난 바쁜데요? 아닐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체질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망하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서부터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집중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전에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어요. 잘 때 되면은 막 근심 다 가지고 잠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심을 가지고 다 자고 나면요, 이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간에 주름이요 강하게 쫙 깨가지고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거울 쳐다보면요 이 줄이 진하게 딱,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다 잔다는 꼭 그렇더라고요. 이 미간에 줄이 쫙, 얼마나 보기 싫은지요. 편안하게 자면요 거울 보면요 이 줄이 좀 희미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잠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올해 특히 이번 주부터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장로님 매주 기도수첩 말씀 올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저도요 제 설교 들으면서요 흑암이 무너진 적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거든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의 집중되어지는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나만의 말씀 집중 시간을 좀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날마다 정시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출생 이후부터 계속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호흡이 평생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하면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 산소가 부족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호흡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우리 작년에 새생명 초청 잔치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 추수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 예배를. 그 단어 자체가 참 영혼 추수 뭔가 굉장히 이단스럽고 좀 그렇긴 했지만 이번에도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부활절에 그거 한 판 더 해라.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영혼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좀 이단스럽잖아요. 영혼 부활 이러면은. 근데 뭐 가만 생각하니까 또 뭐 의미는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영혼들이 다 지금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니까 부활절 날 다시 태어난다? 뭔가 좀 일리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부활절에 저도 어릴 때부터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삶아 먹죠? 계란도 삶아가지고 옆집에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왜 우리 교회에서 계란을 삶는지 왜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이 중요한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21세기를 사는 인생 문제에 고통당하고 바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영혼 부활 40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름은 뭐 바꾸기로 하고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세워보니까요. 내일 모레부터 하면 부활절까지 40일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복음에 올인하라가 우리 주제인데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올인이 없다. 난 너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40일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전부 새벽에 기도하면서 거의 하나님 음성을 많이 주세요. 얼마나 이 기도가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다른 욕심은 없지만요.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정말 힘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요. 성도들이 저보고 전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뭐 고등어나 한 마리 더 주지. 뭐 이런 소리를 하나.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포도나 한 상자 주지 뭘 기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내가 너무너무 힘이 나요. 내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이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 새벽에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날 위해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축복해달라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왜냐? 그만큼 이 기도가 힘이 있어요. 기도는 어떤 큰 산도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앉아있는 이 축복도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는 몰라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우리가 이제 전도 스케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 3오늘에 말씀, 기도, 전도가 들어가냐 하면 전도 스케줄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되냐면 말씀 듣고 내가 잘 안 되어지는 것만 기도 제목 잡습니다. 내 삶의 행동 수정이 기도 제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내 행동 수정하다가 인생 마무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현장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누리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지 돌려라 그런 전도 말고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에 보면 그 전도자의 삶 노트가 있어요. 5,000원입니다. 없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좀 사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주일날 우리 한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주일날부터 해가지고 말씀 들은 내용 적고 한 주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스케줄을 적을 수 있는 란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는 사람, 스케줄 따라 사는 사람.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
불신자도 이렇게 사는, 성공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예전에요, 그 노숙자 만났거든요. 십몇 년 전에. 노숙자도요,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이 다 있더라고요. 화요일 날은 순복음교회 가서 노숙자들 예배가 있더라고요. 아니, 스케줄 표는 없는데 다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어떤 지역의 교회를 돌고 돈 얻고, 그 돈 얻은 걸로 토요일 날은 술 마시고, 돈 없으니까 월요일 날은 또 어디에 교회 가서 돈 얻고, 이 스케줄이 다 있더라고요. 노숙자들도. 이야, 이 노숙자들도 스케줄이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는 왜 가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화요일 날 그 2,000원 예배 드리러 오면 2,000원 주더라고요. 빵하고 우유하고. 그거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사시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은 그냥 사는 우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자를 위하여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나무에 지금 붙어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건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방향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번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주를 주간으로 해서요, 이제 스케줄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그냥 콩나물 사러 가면요 500원치 사면서 자꾸 500원치 더 넣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못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모든 생각 판단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삶을 보고 현장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성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명절에 제가 우리 여동생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여동생이 식품을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온라인으로. 마늘빵도 팔고 더치커피도 팔고 뭐 별걸 다 팔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 보니까 이 고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주 말씀이 강단 제목이 뭐였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동생아, 네가 열심히 이렇게 사는 모습 보니까 참 좋은데 오빠는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좀 복음적인 내용이 좀 이렇게 딱 글 좀 올리면 참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고객 중에요 무속인이 10명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 고객이 많은데 오빠 자기는 무속인만 10명이 있대요. 무속인들 입금 잘해주냐니까 입금 바로바로 한다는 거예요. 너무 쿨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이거 빵도 사고 커피도 사다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쯤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 오빠 그렇게 하면 너무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은근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동생이. 그래, 오빠가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으면 영원히 무속인들이 마늘빵 먹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눈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 한쪽에는 복음의 눈, 한쪽에는 전도의 눈으로 딱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는 것도 중요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나에게 붙인 이유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 붙인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정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